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은혜를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줄곧 22장, 23장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어제까지 본문에 6번째 화의 내용이 있었고, 오늘은 일곱 번째 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원색적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 그 24장부터는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자, 오늘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번째,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왜 화를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열심이 남달라서 성전의 헌금 일부를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에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가 동시에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이 조상들과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차별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민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우한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그 일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범죄한 그 조상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렵게 하고 그들의 말에 불신하고 그들을 때리며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자기들이 더하지요.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보다 훨씬 낫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희 조상들의 죄악, 그 죄를 지은 너희 조상들하고 너희가 동일하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화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7가지 화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저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 말이 마귀의 새끼들이다, 마귀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주하십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옥의 판결을 피해간다. 이 지옥의 심판대에 너희는 설 수밖에 없다. 너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이미 재판을 통하여 너희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7번째 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무서운 저주, 화, 그리고 이 말에는 도저히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격하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저주가 온유하게 비길 데 없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옥 판결, 즉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사실도 놀랍게 그지 없지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저주를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요 인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맡은 선생으로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했을 뿐 아니라 그 율법으로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에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가장 중한 책임을 물으실 대상이 다름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리고 아무런 직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가장 근본적인 삶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 직분과 그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가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는 것, 어미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하는 것,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치 보험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민족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때 말씀의 계시를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 눈들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가지 화의 마지막 화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악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전처를 받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내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그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 자신들로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과 독성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우월감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겸손히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도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